우리가 믿음과 확신의 차이를 좀 구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나의 기준에 충족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 될 때에 믿음이 갈 수도 있지만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우리는 말씀을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신뢰와 확신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 속에 확신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요? 바로 그들이 믿기 원하는 그 기준에 충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이 그 확신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사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었습니다. 정말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 어두운 권세와 능력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땅에 온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해주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드러나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은혜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막연히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삶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의 신분이 바뀌길 원해. 나의 삶이 바뀌길 원해. 내 운명이 바뀌길 원해.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일이 바뀌고 우리 공동체가 바뀝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오늘 보시는 것처럼 심판대의 난방유황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남방여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왔던 여왕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오묘한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경배했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니네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요나가 그처럼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기 싫어했던 니네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시험에 들게 했던 그 사람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니네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종국에는 요나는 불만스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피해 도망가지만 종국에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열심을 내서 니느웨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는 건성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의 그 외침에 그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왕을 시작해서 왕궁의 사람, 그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두려우며 그들이 철저하게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했을까요? 맹목적으로 어떻게 요나를 믿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의 의미를, 그 말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중국에는 그곳에 임할 심판이 바뀌게 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요, 이 남방여왕이 이제는 이 시대에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심판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는 심판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자비의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은혜만을, 자비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운명이지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시험과 도전에서도 상하지 않고 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우리의 그러한 구세주요, 우리의 메시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처해 있는 상황과 내 모습을 한탄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믿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서 표적이 주어지는데 그 표적이 뭐냐? 바로 요나와 바로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앞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 앞에 이런 요나와 같은 그 믿음의 표적 증거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더 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하신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뭐냐?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분량을 늘려가야 돼요. 믿음의 증거를 늘려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믿음이 그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 표적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지금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어떠한 공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그 놀라운 표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표적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통한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이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의 표적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그 삶이 바뀌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나에게는 아무런 기회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너무나 풍성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커피와 교회가 우리 지저스 처치가 또한 우리 지저스 빌딩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표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되어지고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빛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에 그 빛 가운데서 더욱더 강력한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그 믿음 안에 우리 안에 그 빛이 살아있다면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면 그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진심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일터라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그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빛, 생명의 빛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그 빛을 바라는 사람입니까? 우리 커피와 교회는 그 빛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쳤을 때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 빛에서 우리는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그 빛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그 빛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빛,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밝은 빛이 될 수 있다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믿음을 통해서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고백과 증거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 은혜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 우리 공동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현장에서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증거할 수 있는 진실한 그 하나님의 빛된 공동체, 빛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